말씀은 시편 57편 5절, 구약성경 843페이지, 구약성경 843페이지, 시편 57편 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약간 이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참 잘 아시는 김창옥 교수는 우리나라 소통 전문 대표 강사예요. 그래서 또 대표적인 소통 전문 강사 김미경 강사, 김창옥 교수, 이런 그 두 분들이 대표적인 강사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잘 산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산다라고 얘기하면 돈이 많은 것을, 부자를 잘 산다고 한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래요. 부자는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것이 부자지, 잘 산다라는 것은 서로 사이가 좋은 게 잘 산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돈이 많은데 사이가 안 좋다, 딴 살림 차려요. 변호사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부모가 상속 정리를 안 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 가정은, 대부분의 가정이 변호사 배불려 준대요. 대부분 형제들이 소송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형제 사이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잘 사는 조건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도 돈이 사람을 잘 살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해서 TV 적당히 봐야 돼요. SNS 적당히 해야 돼요. 여러분, TV는 광고 수입으로 TV가 운영이 되는 거고, SNS도 다 광고로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다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의 논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비교하고 자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건 사고 세속적인 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TV 자꾸 중독되고 SNS 중독되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경제의 논리가 다 숨어 있거든. 광고 한 만큼 빼내야 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TV나 SNS의 방향은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유명한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욱 원장이 이런 말을 해요. 한 방송국에 나가서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다. 행복의 반대는 비교다. 그러니 TV나 SNS는 자꾸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자꾸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못한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뭐가 없고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북부의 링컨은 전쟁 중에도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대요. 근데 남부에도 독실한 크리스찬인 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링컨의 이제 참모가 고민이 되어가지고 찾아왔대요. 각하, 참 하나님도 지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고, 각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북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부의 리 장군도 이렇게 기도하니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왕이면 남부보다 우리의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게 링컨이 그 참모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즉 링컨이라는 사람은 남북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해 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안식년에 이탈리아 로마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그 성지순례를 가서 깜짝 놀라셨대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갔는데, 베드로 성당은 여러분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보는 것 자체로도 웅장해. 그 안에 들어가면 없는 신앙심도 생길 것 같을 정도로 여러분 웅장해요. 멋있어요. 화려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늘어져 있대요. 그런데 로마의 바울의 순교지를 가니까 썰렁하더래요. 소수의 사람만이 바울을 추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베드로 성당은 교권의 타락과 탐욕의, 인간의 탐욕의 상징이에요. 면죄부로 인하여 교회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적 건물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성공이에요? 어떤 게 실패냐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 성당과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게 성공이고 어떤 게 실패냐는 얘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베드로 성당은 성공 같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의 순교는 실패 같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제가 코로나 시대에 국민일보를 딱 보는데,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인해 선교하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선교지에서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 다 복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검사도 무료였죠. 코로나 약도 그냥 무료로 줬죠. 직장도 빠지면 직장에 있는 것까지도 주시. 그 직장에 있는 거 여러분 그것까지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가셨다가 거기서 코로나가 걸리신 거야. 그런데 그 시신이 우리나라로 못 오게 돼 있어. 코로나 걸리면. 그러니까 거기서 화장만 하고 6월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교회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모여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늦었지만 장례 예배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성경대로 살아간 의인이다. 여러분, 유명한 찬송가 있죠. 323장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3절,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송 아니에요? 근데 이 찬양에 가서 그래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누가 지고?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아무 이름, 여러분 그분 이름 알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가신 분이에요. 장례식도 소수의 사람, 조그만 교회야. 거기서 유골 놓고 장례 예배 초라하게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 그분의 인생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의 인생은 성공일까 실패일까?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린, 제가 이래서 목회할 만 난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 이걸 화답을 해주세요. 성공해. 근데 목소리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 다음에는 목소리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성공이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신실한 목사님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의 핵심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천국 가는 것은 복음의 당연한 결과물이래요. 천국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결과물이고, 그럼 복음의 과정은 뭐냐는 얘기예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래요. 예수는 나의 주고, 예수는 나의 왕이고, 예수는 나의 인생의 주요 왕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천국은 복음의 당연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랍비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그 말씀드렸던 우리 그 교수님 김영길 총장님도
유교나 기독교나 비슷하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대 성인으로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예수님이나 4대 성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그 아내 권사님에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 4차원적인 영적 세계가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신앙은 색깔이 달라요. 믿음의 자세가 틀려요. 기도에 대한 힘이 틀려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이신데 강은도 목사님은 집안에 목사만 30명이래. 아버지가 목사야. 그런데 고등학교 되도록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자꾸 아버지는 설교하시고 아버지는 예배하고 하는데 그분이 솔직히 나는 예배를 드린 게 짜증이 났대요. 왜 저 많은 사람들은 난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가. 공부는 학교에서 꼴등이고 예수는 안 믿어지고 맨날 그 구박덩어리, 집안의 구박덩어리 천덕꾸러기였던 거야. 그래서 그분이 자기 고향에 저 지방에 자살을 결심하고 지방을 내려간 거야. 그런데 그것을 방황을 하고 이게 또 길치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황을 하고 배회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요,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들, 여태까지 자기의 인생들이 하나로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더래. 그런데 이분이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것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책을 봐도 알아붙지, 책을 봐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게 예수를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공부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맨날 꼴등만 하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사회를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신통하잖아요. 그러니 저기 은도야 나와가지고 너 소감을 한마디 해라.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의 단상에 딱 섰잖아. 단상을 딱 쓰고서 행한 일 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전도를 한 거예요. 자기의 공부한 소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학생들에게 전도를 한 거야. 그때부터 점심시간들마다 이제 뒤도 점심시간들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점심시간만 되면 그분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전도한다고 다 나가고 저 주위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인이 돼서 집회를 많이 가시는 분인데 집회를 갔는데 그때 전도했던 학생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야. 그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거부했던 애들이 세월이 흘러서 주님을 만나서 교회 안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에게 와서 내가 그때 전도했던 아무개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랍비라 그랬어요. 선지자 중 하나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다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핍박을 하건 그들이 선지자라고 납비라고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여러분 김영길 총장님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혈육으로는 알려줄 수 없는 거야. 혈육이 알려줄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야. 그래서 강훈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한 방이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세계가 열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 방이라 그래.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
저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손바닥 뒤집지 한 방이더라고. 열리더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한 방에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 항상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야.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도 자녀들이 돌아오질 않는데. 그래서 참 안쓰럽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 어떻게, 목사님, 저 권사님, 그냥 저기 저 조지 밀러 50년을 기도했는데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것이 길면 돌아오는 것은 순간이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이것은 혈육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포 베델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찬양시예요. 그런데 이 찬양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의 영광이, 왕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최고로 높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문의 배경은 뭘까요?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길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을까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사울의 핍박을 이기고 왕이 됐을까요? 본문은 여러분 시편 57편이잖아요. 근데 시편 57편 1절 위에 보면 본문을 여러분 찬양한 배경이 나와 있어요. 배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엘에 맞춘 노래. 다윗이 어느 때?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찬양할 환경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치더라고. 지금 다윗의 환경은 사울이 3,0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쫓겨와서 지금 다윗이 굴로 도망간 거예요. 지금 굴 속에 있는 거야. 사울은 3,0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자고 쫓아오는 거고,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은 자비가 없었어요. 다윗이 보이니까 창을 던져서 그 앞에서 죽이려 했던 사람이야. 다윗이 사위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에게 눈꼽만큼도 자비가 없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 다윗에겐 인생의 최악의 순간 아니에요? 생사의 갈림길이야.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신세예요. 숨을 죽이고 지금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속에서 숨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불평하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죠. 그리고 사울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독설과 저주를 할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내가 살려줬는데 저 인간이 왜 나를 죽이려 하고. 여러분, 그러한 광경 중에 있지 않겠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 사울을 저주하거나 독설하지도 않아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군대에 쫓겨 골 속에서 갇혀가지고 다윗이 큰 소리는 했겠어요? 숨죽이면서 다윗이 고백한 말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비록 내 천지는 초라하고 내 환경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저는 이 한 말씀이요, 다윗이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 어땠어요? 호강하며 살았잖아요. 떵떵거리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을 걷어가시고 자녀를 데려가시니까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욥의 아내는 욥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굴 속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다윗의 안에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함만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내면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성공과 실패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신앙의 성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누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래요. 근데 지금 다윗이라는 인간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인생은 성공이야, 실패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은 누구나 다 찬양해요. 편한 환경은 누구나 다 찬양해요. 그러나 극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처하게 되면 자기 내면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다윗의 인생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대로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삼박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삼박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도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았어요. 두 번째는 솔로몬은 누구로 인하여 복을 받았나요? 다윗으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 가면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데요, 별 모양이에요. 근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다윗이에요. 존경받는 인물도 다윗이야. 여러분, 이런 처절한 환경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장차 삼박자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도 사랑받아요. 자녀들도 축복을 받아요. 후대들도 그들 하나님께 그들 존경받는 왕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이라는 인물은 영육간의 복을 받은 인물이죠. 그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고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망과 꿈도요, 어느 정도 꿀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꾸는 거예요. 어떠한 야망도 어떤 발판이 있어야 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야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다윗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위하여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야. 그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 그럼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은 계획된 걸까요? 우연일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 그래야 성경가 이해가 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건요, 철저한 우연이야. 계획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보다 훨씬 큰 거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고 거기에 물맷돈, 그는 창과 검 온 무장을 했는데 물맷돈 5가지 덤비는 것 자체가 정신병자야. 사실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야? 그건 정상적인 다윗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의 마음에 부어주신 거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꿈은 다윗이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꿈을 꾸신 거야. 그렇다면 다윗이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극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되는 거죠. 저희가 금요일 날 구약 민수기 강해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요단 동편을 정복한 것에 대해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동편을 정복한 것은 가나안 정복 못지않은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가만히 성경을 보면 뜬금없이 받은 복이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예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동편의 땅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뜬금없이 받은 복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아보실래요? 그럼 만나가 맛있을까? 꿀 섞인 과자 같을까? 여러분, 4년 아니라 4개월만 먹어도 질려요.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증이 나고 하찮다고 하고 다른 음식이 먹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애굽에 있는 수박과 부추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들을 먹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한 건 인간의 본능적인 거야.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재집결해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은 직선으로 가면 빠른 길이 있어. 그런데 에돔은 너희의 친족이니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광야의 길로 멀리 에돔 외곽을 걸어가게 하셔. 그럼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 게 불평하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힘들죠.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돌아가라 하니 불평할 만하죠. 짜증나죠. 여러분, 힘든 거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 실증 날 걸 몰랐을까? 그러면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삥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고 힘들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길을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인과 야만인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학교에 보내세요? 단순히 공부 잘하라고? 아니죠. 도덕과 윤리나 사회성이나 예절이나 예절 이런 것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서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하여서 신앙인답게 가르치는 것이고 신앙인답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 먹으면 그것이 실증나고 하찮고 너희에게 다른 음식을 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만나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셔.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게 맞지 않는 환경이 올 때도 있어. 그럴 때도 하나님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거기 길이 멀어도 이스라엘의 9세대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망한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었어. 불평했어요. 짜증도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 먹는 게 지루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피곤하고 고될 수 있지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 하나님이 넓은 땅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복이다? 흑암 중에 감춰놓으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숨어있는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이란 어마어마한 보화와 재물이 숨어있는 줄을 모세도 몰랐어요. 갈렙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2023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아요?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70년 80년 살아도 앞으로 90년의 삶은 여러분 다 초행길이에요. 처음 가보는 길이야. 누구도 알 수 없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솔직히 만나가 좀 지겨웠지만 좀 먹기가 버거웠지만 또 이스라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고됐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떠나가 보니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재물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세요.
조금 여러분에게 맞지 않아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분명히 여러분 지루한 환경 맞고 힘든 일이 맞아. 그러나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숨겨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2023년 마지막 주일 보내고 있어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건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는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앞만 보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2023년을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과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2023년 시작할 때 상상하거나 계획했던 복은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 그건 여러분도 알고 저가 알잖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계획을 말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만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된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인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확실히 여러분 똑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살펴봤어요. 다윗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던가요?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길 때 그 굴 속이 얼마나 캄캄해요. 얼마나 초라해. 죽음의 목전에 빗을 때도 다윗에게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안 건져주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 안 하셔?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 이게 다윗의 신앙의 핵심 아니에요? 다윗의 목적은 죽음 이후에도 다윗이라는 인물은 거기서 혹시라도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안목의 정욕이 미혹하는 시대라 그래요.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모든 기준이 참 모호해. 서로 자기가 기준이라 그러는 게 이 시대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야. 서로 자기가 다 옳다 그래요.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이나 저나 풀과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직도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때만, 형통할 때만, 그리고 하나님이 좀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멀어지는 그러한 신앙 아니에요? 우리 오늘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갑시다. 우리의 삶이 됩시다. 오히려 잘해줄 때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이스라엘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이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여러분 이 마음에 원망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명백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목적과 기준을 바로 세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윗이 받은 삼박자의 축복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2024년에는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